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24절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자기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래도 꿈쩍도 안 합니다. 또 깨웁니다. 아들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래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도 너 목사잖아. 오늘 교회 오는데 좀 가볍게 왔습니까? 억지로 왔습니까? 어떤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 세상 백성 아니고 마귀 백성 아니고 육신의 백성 아니고 예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이게 예수다. 예수는 구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에 두 번째 이름을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첫째 예수님, 두 번째는 임마누엘.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인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과 희생하는 것 내가 항상 기억하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형편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아무 걱정 말아라.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나니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라 했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주실 분이라. 임마누엘이라,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 크리스토스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영어로는 우리 다 알잖아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저 말을 그대로 하면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 그런데 무슨 구세주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구원해 주러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왕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원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계시는데,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어떤 모습인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이 있습니다. 왕은 이런 상,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전부 다 자기가 꿈꾸는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대로 맞춰서, 우리의 꿈꾸는 상대로 맞춰서 그 모습으로 주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로, 겸손한 자로, 초라한 자로, 못난 자로, 바보 같은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그대로 우리가 왕 같지 않은데 왕으로 모셔드리고, 못났는데 그걸 왕으로 모셔드리고, 손가락질 딱 하고 싶은데 왕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상을 다 깨버리셔요. 내가 꿈꾸던 상을 깨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자리로 앉아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자리로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누구냐 하면 모세로부터 받은 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그렇죠, 좋지 않아요. 모세처럼 레위 지파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오셨어요.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말구유간으로 오셨습니다. 방 한 칸 없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 유대인은 유일하게 몇 명, 목동들,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상이 이 모습이 아니니까. 베들레헴에 날 걸 알았는데도 그 모습이 아니니까 아무도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비쩍 말랐고 초라하고 외모도 보기도 안 좋고 신약 성경에 한 줄 평을 해놓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라. 왕은 폼나게 다녀야 되잖아요. 전차를 타고 말을 타도 백마를 타고 주위에 호위병들 쫙 거느리고 폼 잡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낮고 낮은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아니 낙이 타고 가는 거는 그냥 애들이나 누구나 다 타는 거예요.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조롱을 받고 재판을 5번, 6번, 7번이나 받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을 때도 얼마나 조롱을 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성질 있어 보여요? 성질 없어 보이세요? 저도 되게 성질 잘 냅니다.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질 못 내고 살지. 아마 주님 앞에 가면 성질 못 내서 속이 좀 썩어져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부활했다고 하면 그냥 안 있어요. 부활한 모습으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빌라도한테 나타날 겁니다. 너 나 이따구로 재판했어? 빌라도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만일에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면 오줌 쌌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찾아갑니다. 너들 대제사장들 맞아? 눈이 그렇게도 없냐? 그들도 오줌 쌌을 것입니다. 세 번째 헤롯한테 찾아갑니다. 네가 이방인으로서 해족속으로서 유대인의 왕 맞아? 그도 똑같이 오줌 쌌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서 조롱하던 군병들 찾아가면서 다 조져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너들에게 이렇게 은혜 주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재판받을 때는 배신을 해? 우리말로 하면 개만도 못한 인간들아. 개도 자기 주인은 물지 않는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여전히 초라한 모습, 여전히 바보 같은 모습, 여전히 못난 모습. 그들이 그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찾아가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얼마나 못난 모습으로,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도 또 배신합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이렇게 낮고 낮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나의 왕으로 모셔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상을 가집니다. 너무너무 많은 목사들은요, 저부터도 그 속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큰 교회, 존경받는 목사, 그 앞에 가면 목사님하고 머리 숙이는 그런 예수,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은 전부 다 그런 예수를 쫓아서 다닙니다. 큰 교회 장로, 큰 교회 권사, 그 앞에서 장로님하고 고개 숙여주는 상황,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위대한 것. 그런데 주님은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은 소자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못난 모습으로. 아유, 이 학구방 같은 교회, 이 주님이에요. 저 콧질질 흘리는 못난 놈 같은 놈,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사상도 없고 꼴통 같은 놈, 그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를 영접하고 품에 안는 것이 주님을 품에 안고 영접하는 거라는 것. 언제까지 우리 주님 이 세상 심판하고 정리하고 재림하실로 온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와 계신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내가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예수님일 수 있어요. 천하고 천한 것 같은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목사가 진짜 주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영광의 왕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고 천군 천사들의 호위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 1장에 보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며 묻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뉘어라 했더니 그냥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한다 그랬으니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초라한 모습, 못난 모습, 낮아진 모습,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할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더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모습 보세요. 우리가 있는 얼굴 한번 보세요. 앞에는 저부터 얼굴 한번 보세요. 시지구리하잖아요. 예. 그래도 막 분가루를 막 바르고 해야 그래도 좀 검은 점도 없어지고 막 좀 그래도 좀 빛은 두째 쳐놓고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지금 빛도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천사도 흠모하는 태양처럼 달처럼 별들처럼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상을 깨뜨려 버리고 주님 낮은 모습이면 낮은 모습대로, 못난 모습이면 못난 모습대로, 냄새나는 모습이면 냄새나는 모습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왕으로 두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예수님 그 초라한 모습, 못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싫어해요. 자기가 원하는 상이 있으면 그 상대로 있기를 원하고 그 상대로 섬기기를 원해요. 싫어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왕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대로 두기를 원해요. 그대로 놔두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싫어해요. 예수님 그 못난 모습으로 내가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리.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뭐라? 당신은 늙었어. 우리 젊은 왕 좋아해. 당신이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늙었어. 오늘날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뭐냐면 나이 드신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 싫어, 당신 늙었어, 싫어. 그래도 젊은 목사 30대, 40대,
50대 젊은 목사 좋아. 박력도 없고 패기도 없는 당신 싫어. 사무엘 선지자가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선지자였습니까? 변질 안 됐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근데 당신 싫어. 그리고 당신 아들들도 싫어. 내가 보니까 당신 아들도 내 상에 안 맞아. 내가 기대치에 안 맞아. 내 기대치에 허물어. 나는 내 기대치에 세워지는 그런 거 좋아. 그런 왕이 좋아. 예수님 당신 내 기대치에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안 해주더라. 내 주님 섬겼더니 복 안 주더라.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해도 주님 내게 만나주지도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사무엘 보고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백성이 사무엘 너한테 한 얘기를 내가 다 들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이라. 너를 버린 건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느니라. 애굽에 살 때 그들은 바로 왕이 그 위험에 차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과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씻겨서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데 그 왕은 좋아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준비를 축복을 해주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해서 축복해 주시는 주님은 왕으로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세상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세상 것처럼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왕두기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했더라. 오늘날도 똑같더라. 지금은 뭐 선거철이 안 돼서 그렇지만 선거철 돼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오늘은 이 큰 교회, 내일은 저 큰 교회, 그 다음엔 또 큰 교회.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을 꿈꾸며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구육 안에 태어나듯이든지 죄인을 좋아하시든지 먹기를 탐하시든지 볼품이 없든지 초라하든지 그 예수님을 평생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이 꿈꾸던 왕의 기대치대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을까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요.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셨고 성벽을 쌓게 해주셔서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 너 싫어. 초라한 왕 싫어. 구유에 태어난 왕 싫어. 못난 왕 싫어. 볼품 없는 왕 싫어. 차라리 폼나는 헤롯이 좋아. 그렇게 살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인격체입니다. 왜 사람만이 인격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만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 인격체입니다. 저도요, 친구가 많은데요, 친구 웬만하면 잘라냅니다. 상종 안 합니다. 왜? 그가 나를 인격체로 존중해주면 나도 그를 존중해주고 그는 내 친구가 됩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면, 교회에서는 그렇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제가 상당히 좀 골치 아프고 좀 까칠합니다. 바른 말 잘합니다. 대놓고 그냥 뒤에서 얘기 안 하고 앞에 놓고 그냥 세상 말로 좀 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저거 틀려 먹었다 그러면 정말 아예 그냥 무 자르듯이, 목사도 그렇고 무 자르듯이 잘라서 더 이상 상종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격체. 너 나 존중해줘. 그럼 나도 너 존중해줄게. 손흥민이가 그러죠. 요리스보. 너 나 존중해. 나는 너 존중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나 존중해줘. 내가 너에게 왕으로 가 있는 거야. 네가 꿈꾸는 왕이 아니고 네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낸 왕이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마지막 다 심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보낼 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서, 그래서 나는 그대로 간 거야. 말구육간의 왕으로 갔어. 사역 33년 동안 하면서 맨날 배고파서 굴굴대면서 살았어. 왜? 너희들을 부유케 하고자. 그래, 너희들의 왕으로 가 있어. 나를 그대로 인정해라. 그럼 나도 너를 그 자리에서 평안을 주고 지켜서 왕으로서 사단마귀를 대체하고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은혜 줄게. 우리 주님이 낮은 모습이든 못난 모습이든 초라한 모습이든 그 주님 그대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선지자의 핵심은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는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하셨던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너는 구세주라 하지 말고 너는 왕이라 하지 말고 너는 대제사장이라 하지 말고 하늘의 모든 권력을 가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왕보다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구유에 태어나고 애국으로 도망을 다니며 그 모습으로 가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는 행동과 말과 언행, 말과 행동이 하나도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낮은 자리면 낮은 자리, 낮은 사람에게면 낮은 사람, 병든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 38년 된 자에게는 그에게 다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지식이 써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어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그분 그대로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들으면 우리 속에 뽑으며,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뽑혀져요. 교만이 뽑혀지고 파괴되어지며 내 완악한 성품들이 깨어지고 넘어뜨러지며 육신이 파괴되어지고 육신의 그것들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세워놨던 바벨탑들이, 지식들이, 경험들이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번제를 드릴 때에 제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자범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행자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선언하고 은혜 베푸실 것을 선언하고 너에게 평강을 선언하면 그 말씀대로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대로 축복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리로 앞서가신, 이 그리로 이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궁궐이 있어. 하나님의 궁궐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궁궐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궁궐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이 1절에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늘나라에 멜기세덱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언제 예루살렘 살렘 왕으로 와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언제 또 다시 하나님께로 갔는지는 몰라.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그 와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아. 11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렘 왕에게 가가지고 예배를 이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었는데 진짜 하늘나라의 제사장 멜기세덱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돌아왔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사람이 아니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누구와 동일하더라? 예수님과 방불하여 예수님과 같더라 비슷하더라. 그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예배 드리는 집도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더라. 그런데 6장 20절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인데 반차라는 얘기는 뒤를 이어 쉽게 말하면 이치임식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제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6장 20절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예배를 집도한다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인도를 누가 해요? 김 목사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김 목사는 여러분 자리에 하나 앉아 있고 우리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배를 인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주님 이 목사는 없어지고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설교도 누구 대신? 주님 대신하고 축도도 주님 대신하고 그대로 하늘나라 이대로 올라가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늘나라 그대로 이렇게 오버랩 되어지면 김 목사는 여러분 자리 하나에 가 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때도 항상 기도하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이 노숙자의 모습이든 어린아이의 모습이든 더 심해서 치매 걸린 노인의 모습이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왕으로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강 주십니다.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해서 예하고 아니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 주님도 야 구육간으로 가요. 예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조롱받아요. 예 알았습니다. 너 부활하고 난 다음에 폼 잡지 마. 예 알았습니다. 예 했을 때 것처럼 그 주님이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도 티도 없게 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에 집도자가 되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초라한 모습이든 노숙자의 모습이든 아니면 침에 걸린 모습이든 그저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선지자시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예배드리고 축복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일생 동안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항상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